자,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가 막막할 때. 다시 한번 시작. 미래가 막막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이제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지난주 12일부터 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사적으로 4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어요. 낮에는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무조건 이제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6시부터는 2명 이하만 사적으로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 집회는 다 비대면으로 지금 다 전환을 지난 월요일부터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겠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지난 1년 6개월을 얼마나 그 렌트비를 내면서 월세를 내면서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겠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쉽지 않은 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사실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코로나 기간에 실직한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운영하던 이 사무실이나 이 가게 문을 닫은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대부분 뭐 한국으로 철수하시기도 하셨고요. 어서 이 세부로 이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이 상황이 뭐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당장 들어오신다 그래도 딱히 이 수입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제 학교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이 학교 생활이 가능해지게 될지, 또 우리 실직한 청년들도 취업이 쉽지가 않고 다시 새롭게 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까먹은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자본도 지금 여의치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코로나가 언제쯤이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뉴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국민들은 얼마나 미래가 암담하고 뭐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렇게 내일을 알 수 없고 희망적인 전망이 없고 또 미래가 막막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분명 우리는 지금 큰 시험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날이 견디기 힘들 만큼 버거울 수도 있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런 마음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련과 시험이 나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고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믿지는 못하십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걱정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 넉넉히 그 상황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들, 이 문제들, 이 시련과 시험들은요,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능력이 안 될 때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살 길이 열릴 겁니다. 피할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430년간의 종사지를 청산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주로 했기 때문에 물과 초지가 비교적 넉넉했던 나일강 하구,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 있는 수에즈 운하가 뚫린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나일강 하구 삼각지에 위치한 고센이란 곳에서 430년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지중해 해안을 타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나안까지 가면요, 거리가 짧은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해변을 따라가면 해변에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그 해변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이요, 그리 고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18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1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가나안 부족들은요, 그곳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적인 어떤 조직이라든가 군사적인 전략이라든가 또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부족들이고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왕국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철기를 이미 쓰고 있는, 철기를 다룰 줄 알고 철기를 만들 줄 아는 그런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430년 동안 뭐 했어요? 집안 청소하고 집 나르고 농사 짓고 가축 돌보고 벽돌 만들고 토목공사에 동원돼서 건축하고, 그들은 그냥 노예였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한 달 만에 바로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가나안의 그 용맹한 전사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희생을 따를 거야. 아니, 어쩌면 오합지졸 그 이스라엘 60만 명은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요, 다 몰살당할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도 다 우리 겉으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축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눈에 보여지는 이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겐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이 안 됐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줘보세요.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이거 권력을 휘두릅니다. 휘둘러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고요, 정말 이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안 돼. 근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권력이 주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재정을 규모 있게 관리해야 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로또 당첨과 같이 돈벼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큰 기업을 맡기면 여러분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시련이 있다면, 우리 생각대로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들이 자꾸 계속 일어난다면, 그게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시려고 때로는 그런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써놓고 나에게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였는가, 이걸 묵상을 해보니까 지난 교회를 개척하고 한 8년여간의 어떤 이 개척 과정이 좀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던 이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이 가슴도 뛰고 기대감도 있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어떤 그런 의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제가 했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진행됐어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장애물들, 문제들, 시험들, 시련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목회 환경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상황들을 제가 헤쳐나가야 됐습니다. 겨우겨우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어요. 제가 좀 그때 좀 덕스럽게 했으면 정말 이걸 잘 했을 텐데, 제가 지금도 참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정말 마음이 쓰린 일들, 그런 일들을 제가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성전도 우리가 4년 만에 이 성전이 또 크게 확장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큰 성전에 지금 와 있는데, 성전을 이전하게 된 공사비가, 근데 들어올 때는요,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정말 두렵고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은혜 중에 공사도 잘 마치고 이제 교회만 잘 부흥해 나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해 이 공사가 다 끝나고 이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놨는데, 그해 말에 제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완치율이 높다 이런 암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암이 걸리면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깊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암 환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래도 수술을 잘 받아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제가 복귀해서 교회는 또 그 이후에 은혜 중에 잘 이렇게 또 성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한국으로 다 철수를 하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도 철수하고, 정말 소수의 성도들만 이곳에 남아있는, 그래서 함께 이 소수의 성도들만 예배하고 있는 기가 막힌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지금보다는 더 나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나았었던 거구나. 어쩌면 이 상황은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단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련이요 견딜만 한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련받으니까 왜 그 전에도 지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드셨잖아요. 감당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말이 있어요. 광야. 미드바르라 그래. 미드바르라 그러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따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따바르. 우리 히브리어 배울 때 따발총처럼 얘기한다 그래서 말하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연상법으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따바르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씀 말하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그 앞에 미라는 게 있잖아요. 미. 이 미는 무엇뭐로부터예요. 무엇뭐로부터. 자,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이 미와 다바르가 만나서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광야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히브리어의 광야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그곳으로부터 말씀하시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어디로부터 말씀하시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의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 같은 시련 속에 있는 이들은요 도리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지는지 몰라요.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 미래가 막막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로 우리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이 광야에서 그런데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광야라는 곳은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식수도 먹을 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족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여행한다는 것, 이거는 무리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길도 없는 험한 이 광야, 돌이 막 이렇게 된 이 험한 광야로 들어서는 그래서 그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 광야 생활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겠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미래가 막막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표지판이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보통 이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 교회 사역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행사계획도 세우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연중계획과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너무나도 특이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 코로나 계획 세웠던 거요? 아무 쓸데 없더라고요. 계획 세웠던 게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게 아무 의미 없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도 있다고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감동이 오면
그러면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올해의 사역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지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낮에는요, 광야의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의 이 광야의 밤에는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히 비추면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내일과 또 미래가 막막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짐을 싸고 진행을 했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그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호를 주실 때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광야를 이동하는 원칙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나의 미래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쉬라 그러면 조금 쉬세요. 좀 쓸 것 좀 줄이고, 돈 좀 쓰는 거 소비 좀 줄이고 지금 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라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내려놓음과 떠남의 저자인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전역에 걸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로 소문난 예수구원교회라는 곳에 방문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벨라루스라는 곳의 출신이었어요. 1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나중에 시베리아 지역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춥고 너무 황량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사역이 같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사역에 자꾸 지쳐갑니다. 사역도 버겁고 또 고향인 벨라루스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며칠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 다녔는데 여러 날 후에 이 아들은 결국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아버지였던 이 목사님은 아들의 이 사인이라도 밝혀서 그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계속 찾아다니면서 경찰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계속 혼자 조사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경찰 간부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당장 조사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면 교회 문을 닫게 될 거라고 경고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너무 억울했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 너무 억울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도시가 이제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이유가 분명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증을 딱 받고 싶었어요. 한 번만 더 기도하자. 가족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짐 싸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하나 주겠다.
너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이 도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해라. 그래서 복음이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해라.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곡을 했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시베리아 전역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로 거듭났던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시베리아 목사님과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의 아픈 배후에는 우리의 사명이 숨겨져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자격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재정의 어려움을 모르던 분이 지금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하던 분이 죽음의 병과 싸우고 있는 분도 계세요. 평안한 삶을 살던 분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견뎌내기가 어렵고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있는 이 세계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동서남북으로 길이 다 막혀가지고 앞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픈 배후에는 우리의 사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두 가지 말씀. 자, 미래가 막막할 때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시작.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